오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마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주기도문 중에서 오늘 이 기도문은 엄청나게 많이 암송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좀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는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 드디어 나옵니다.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하나님됨,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필요를 따라 요청하는 기도, 오늘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인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하고 첫째로 두 번째로 이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는 뭐냐면 진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양식하면 물론 음식도 포함되겠지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떡이거든요. 떡은 먹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 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좀 공급해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따라해볼까요? 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시작. 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좀 주시옵소서. 섭생 잘 먹어야죠. 잠도 잘 자야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이요, 신학교 가면은 요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수업을 합니다. 요 말이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재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주부들 이제 시장에 갑니다. 마트에 갑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 노트에다가 뭐 살지 적죠? 예를 들면 오늘 된장찌개 끓이겠습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해물 된장찌개가 좋다. 이게 1번이고요. 나는 그래도 소고기 넣고 끓이는 게 좋다. 2번입니다. 둘 중에 하나 드세요. 해물 된장찌개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뭐 부산이기 때문에 다 해물이네. 거의 해물입니다. 자, 그럼 해물을 이제 사러 갑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적겠죠. 해물, 여러 가지 해물 종류를 적고 내가 새우를 좋아해요. 새우, 파도 있어야겠죠. 양파도 있어야겠죠. 집에 된장이 좀 떨어졌네요. 된장 어쩔 수 없이 사야겠죠. 필요한 것들 이렇게 적습니다. 요 적는 거 있죠. 요 메모지, 요게 일용할 에피우시오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시장에 가기 위해서 품목을 적어놓는 메모지, 요 메모를 의미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식구들이 밥을 먹을 때 필요한 물품들을 적어놓는 그 메모가 바로 이 일용할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도 제목은 적어놓는 게 좋습니다. 적어야지 내가 뭘 응답받았는지 안 응답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내년도에는요, 감사 노트를 만드는데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고 어떤 감사가 있는지를 지금 열심히 노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에 나눠드릴 텐데요, 기도 제목 적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도 엄마가 메모를 해놓은 요 물품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걸 좀 주시옵소서, 이 목록들을 주시옵소서라는 뜻이 일용할이라는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먹는 거,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 집, 옷 이런 것들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인데 이게 과연 요 기도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영적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작. 영적 양식을. 단순히 먹는 거, 입는 거, 잘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요, 먹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옷을 잘 입는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이 영혼도 배고픔이 있고 육도 배고픔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영적 양식은 사람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 있죠. 영도 보이지는 않지만 굶주림이 있고 배고픔이 있어요. 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인 갈망, 감정적으로 사랑받고 싶어하는 이 갈증, 또 사랑을 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력, 이런 것들이 다 줄이고 목마르고 궁핍하고 또는 내가 막 넘치날 때가 있는 거예요. 육체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이 줄이고 갈증과 목마름이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음의 혼의 세계의 빈 곳도 채워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체험받아야 돼요. 이 영적인 것이 뭐예요? 영적인 양식.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덴 동산에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는 먹는 게 많았죠. 하나님과 교통이 있었고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영의 양식도 풍부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었잖아요.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날 창조했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꿈 같은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알미,
흩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흩어지기 시작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게 다 절단강산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광야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배가 고파요. 육신의 양식을 주님이 뭘로 채워줬죠? 만나로 채워줬죠. 그리고 고기는 뭘 줬죠? 매로 시작하는 고기, 메추라기를 줬죠. 또 물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것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이것만 가지고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 주셨고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동물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손을 닦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막에 불을 켜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광야는 육의 양식도 필요하고 영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인생의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의식주, 일용할 양식, 오늘 된장찌개 끓이러 가는데 새우 뭐 이런 것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광야에서 영적인 양식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광야에 가면 사람이 낮아지거든요. 사람이요 고생을 하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고 광야에서 너를 낮췄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육체적인 거 있잖아요. 이 육체적인 것 여기서부터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육이 만족하면은요 영적인 게 안 보입니다. 내가 많이 먹고 배가 부르고 좋은 집에서 살고요 떵떵거리고 살면은 영에 대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갈증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전에 기도원 가보셨죠? 기도원 어떻든가요? 예전에 기도원은 독방을 가거나 화장실이 딸린 방,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시간 보내는 그런 방들이 아니라 16명이 군대처럼 자는 방, 혹은 아예 대성전에서 침낭 같은 거 하나 가가지고 담요 덮고 자는 곳. 얼마나 불편합니까? 잘 씻지도 못해요. 그런데 사람이 금식을 하고 갈망이 있고 육적으로 막 궁핍하니까 영적으로도 민감해지죠. 즉 육에 빈곤하신 분 있으시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빈곤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육적으로 너무나 채워진 상태에서는 이상하게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때로는 금식도 해야 되고 때로는 이 광야 땅에서 굶을 필요도 있고 영적으로도 목마름을 좀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갈급함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기도가 저절로 터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연.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영예가 먼저 영적인 것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혼의 세계가 채워지고 육체가 채워지고 이 배고픔이 영적인 것부터 채워지고 내 지적인 거, 하나님에 대한 암, 내 감정, 의지 이런 게 채워지고 그 다음에 육적인 채워지는 것이 진짜 채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뭐를 사모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디에 이르도록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냐하면 저 여러분들이 어디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르고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공급하는 양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시죠?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서로 떨어지는 이 영적인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갈망해야 될 진짜 영적인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일용할 은혜를 구하자. 시작.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일용할 은혜를 주.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잠시 기도하는 것은 일용할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언제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을까요? 언제 하나님과 갖고 왔을까요? 새벽 기도 나오셨을 때.
몸은 피곤한데 새벽전에 나와서 방언기도하고 하나님 몸은 피곤하죠. 근데 그때 일용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정상 일용할 은혜를 새벽에 체험하지 못하셨던 분들은요, 밤에 교회에 나와서 1시간이라도 오늘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혹은 내일 일용할 은혜를 좀 주시옵소서 라고 1시간만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은혜가 쌓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잘 구해요, 그죠? 목록도 잘 정하고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영적인 양식은 뭐냐면 육적인 양식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과 같은 일용할 은혜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진짜 생활에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이요. 두 번째, 영적인 은혜, 영적인 양식도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에게 뭘 달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 앞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우리잖아, 우리.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이라는 건 공동체성이에요, 공동체성. 이 일용할 양식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내가 오늘 필요한 거, 내 명예를 채울 수 있는 것, 내 물질 채워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요구하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무슨 양식? 일용할 양식. 우리라는 게 우리.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중보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나만을 위하고 우리 가정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여러분이 홈미팅 하죠? 우리 홈미팅에 참석하는 성도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기관들이 있죠. 실업인 선교회라든가 또 우리 순복음 연합 선교회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있어요. 우리 기관에서 봉사할 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치부, 영유아부, 유년부, 아동부 부서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질문 드릴게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성경 어디에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말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뭐냐면 내가 성령의 은혜 받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는 건 맞지만 성경 어디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이건 우리 인간이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따라해볼까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예요. 중보기도를 제가 한 5주를 서로에 대해서만 설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이 똑같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장에 이 2절부터 4절을 제가 빨리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늘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3절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우리에게, 그죠? 그 다음에 4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게 똑같은 주기도문인데, 자 4절까지는 중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나왔다가 5절 2부터 8절은요 갑자기 이 중보기도,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일용할 양식인데 5절부터는 어떤 게 나오냐면 친구들이 먹어야 될 양식부터 나와요. 한번 좀 띄워봐 주겠습니까? 제가 역시 빨리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그 다음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다.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주기도문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내 친구가 필요할 때 그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해석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맞는 것이지 나에게, 나의 가족에게 일용할 양식만은 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공동체를 향한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뜻은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꼭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영적인 양식이에요. 영적인 양식. 그래서 꼭 일용할 양식할 때 먹는 것만 구하지 마시고 영적인 양식을 구하셔야 돼요. 이게 말씀이고 기도잖아요. 세 번째 이게 뭐예요? 공동체성이에요. 이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무슨 양식? 우리의 양식,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양식을 좀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이에요. 목사님 이거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은요 이렇게 적용하시면 딱 맞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족하십시오.
자족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주님이 내일 모레 이틀치 1년치 양식 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물품 리스트를 적어놓고 저녁 먹여야 되는데 쇼핑 목록 적듯이 오늘 필요한 거 하나님께로 구하고 받으면 자족하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하루 그날 그때 채워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어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거절을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어떻게 해요?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야, 이 기가 막히죠. 내가 너무 배가 부르면 하나님 모른다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죠. 너무나 필요한 양식이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몰라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위대한 믿음의 선배님이 사도 바울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자족한다는 말이 원래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의 상태. 시작.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의 상태예요. 그죠? 내게 일용할 양식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건강이 있으면 요 상태를 만족하는 게 자족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이제 곧 나와요. 자족을 하면은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가난도 해봤고 부욕해 된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따라해볼까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 13절에 나와요.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요, 자족하는 거를 바탕으로 예수님이 자족할 때 주님이 계속 공급해 주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분, 나를 자족하게 할 수 있고, 오늘 성경대로라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분 안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허무맹랑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고 때로는 잘 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궁핍함을 체험한 자들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순복음공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일용할 양식을 제대로 삶에 적용해서 천국 가는 날까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마음에 들어도 감사, 마음에 안 들어도 자족, 이 은혜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거 목사님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라고 하는 거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이 염려라는 것이 들어오면 사람의 관계에서도 서로서로를 멀게 하는 게 염려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인사를 했는데 제가 마음속에 염려가 있어요. 그러면은 할렐루야, 이게 제일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도 모르게 인상이 굳어지겠죠. 이 염려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아놓고 사람과의 관계도 막아놓는 것이 바로 염려예요. 사람들은요, 원래 에덴 동산에 거할 때는 우리 조그만 아이들이 같이 찬양을 했는데 화명성전에서 엄마 품에 있는 아이처럼 한장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두려움 없었어요. 늘 만족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하고 광야에 들어갔거든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보내주고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줬단 말이에요. 의식주를 해결해 줬어요. 아까 제가 신명기 8장 3절을 읽어드렸는데 한 번 더 읽고 4절로 넘어가 볼게요. 3절부터 한번 띄워봐 주세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 다음에 4절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메추라기, 만나 이러한 양식을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네가 굶어 죽은 적이 있었냐? 옷을, 의식주를 네가 정말로 못 채움받은 적이 있었냐?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신뢰하지 못하면 매일매일 염려합니다. 어린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날 먹여 살릴 수가 있을까? 갓난아이가 엄마가 젖을 줄까 말까? 이거 염려하고 사는 어린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는요, 오늘은 라면을 끓여주면 내일은 또 김치찌개를 만들어주는 거고, 아빠는 또 나가서 나에게 맛있는 또 과자도 사오고, 이거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32절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32절도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더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약에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잖아요. 만약 제가 집을 짓는데 1층, 2층, 3층 집을 져요. 근데 하나님이 3층 집을 지을 거를 다 한 번에 공급하면 저 기도하면 안 할 것입니다. 왜? 3층까지 다 집이 지어질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일용할 양식 한꺼번에 주지 않고 조금씩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매일매일 친해지겠습니다. 시작. 매일매일 친해집니다. 매일매일 친해지는 게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타머시, 친밀감이라고 그래요. 친밀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게 하나님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 내가 더 가까워지고 친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하고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근데 목사인 저도 너무나 풍부하면 기도 안 해요. 몸이 너무나 건강하면 이 건강에 대한 기도가 안 해요.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좀 며칠 고생했거든요. 감기가 걸리니까 목이 잠기고 뭐 콧물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 이제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감기 좀 떨어지게 도와주세요. 수요예배 나오면 신기하게 수요예배 설교할 동안은 안 아프고 감기가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또 무릎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혼자서 놀렐루야 막 이제 이러고. 사람이 좀 감기라도 걸리면 평상시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내가 사역할 때 몸이 아프면 안 됐구나라고 또 간절해지고, 일용할 이 순간에 정말 이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좀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 주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좀 아프신 분이 있죠? 염려하지 마세요. 아프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으시죠? 염려하지 마세요.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기도는요, 하나님 친밀감 안에서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족하십시오. 두 번째, 염려하지 마세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눔과 선교의 삶을 사십시오. 시작. 나눔과, 자,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어떻게 해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라. 이 말은 뭐예요? 너에게 넉넉한 것으로 채워준 것은, 지금 넉넉한 분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왜? 이분도 지금 일용할 양식을 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넉넉한 사람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언젠가는 또 나에게 내가 부족할 때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되는 거고요, 넉넉한 사람은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내가 궁핍할 때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돈만 얘기하는 거예요? 돈 또는 뭐 먹는 거 양식 아니요? 이거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기도 굶주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새벽 제단 쌓으시고 말씀 충만하면요, 이걸 가지고 나만 잘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해드리고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런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나눔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좀 다운될 때 그것이 나에게 다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 삶이 너무나 재밌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게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도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어떤 사람이 돼요?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19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고 선한 것을 많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장래에 쌓이고 쌓여서 나에게 참된 생명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법칙은 내가 있을 때 나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제 목요일, 금요일, 어제 하고 오늘 제가 이제 감기가 계속 걸렸으면 못 갔을 텐데 몸이 좀 많이 회복이 돼서 우리나라의 모든 교단에 선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모였어요. 저 이제 오순절 대표, 순복음 대표로 가서 1박 2일 동안 컨퍼런스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선교의 동향이 어떻게 갈 것이며 코로나 이후에 이 복음 전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한 30명 정도 이제 학자들이 모여서 교수들이 모여서 계속 1박 2일 동안 이제 토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발제를 하고. 그 중에 하나 되게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한 가지 흐름 중에 하나는요. 옛날에 이제 서구에서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우리도 그 하던 방식을 가지고 이제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구 전체를 봤을 때는요. 적도 밑에 예를 들면 아프리카라든가 남미 지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오순절이에요. 거의 80~90%가 다 오순절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깜짝 놀란 소식인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어디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에 있는 리뎀션 처치라는 데가 있는데 구속 교회 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 교회 성도가 지금 셀 수가 없는데 왜 셀 수가 없냐면 이 도시 전체가 성도인데요. 교회가 그냥 도시인데 1.4km, 1.4km 가로 세로가 엄청나죠? 성도들이 여기 모여 사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여기 성도가 한 대략 350만에서 600만인데 왜 이렇게 좀 갭이 크냐면 개수를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런 식이에요. 옛날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은혜를 받고 모라비안 교도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아서 일본 선교사로 보냅시다 하면 제비 뽑아서 아멘하고 갔거든요.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에서 리뎀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교구가 가나 땅에 가서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 교구가 1000명이에요. 1000명. 주의 종이 25,000명이에요. 25,000명. 성도가 350만에서 600만 명이니까 25,000명이 목사님, 전도사님이거든요. 믿겨지지가 않죠. 근데 이거는 진짜 학교 총장 중에 한 사람이 거기 아프리카에 가서 기록해오고 사진 찍어온 거를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똑같이 보고 들은 걸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1000명의 한 교구를 갖다가 가나로 파송을 하는데 평신도들이 집을 팔고 삶을 다 내려놓고 1000명이 가나 가는데 첫 번째 비자 문제가 해결 안 될 수 있잖아요. 산 넘고 물 건너서 가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1000명이 다 올인했는데 300명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이 들어간 지 3년 반 만에 2,500명으로 성장이 됐어요. 또 여기서 300명을 함부르크 지역으로 또 선교가 나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지금 막 아프리카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선교가 우리로 치면 자 여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해운대 교구 손 들어보세요. 해운대 교구 일어나서 중국으로 보내 가겠습니까 여러분? 가겠습니까? 못 가죠. 근데 한 교구를 어떤 해외 선교지로 파송하는데 모든 성도가 아멘하고 해운대에 있는 내 집이 있으면 다 팔고 떠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요, 선교학에서는 전문적으로 글로벌 사우스 처치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비서구권 교회 또는 적도 밑에 있는 아프리카 교회, 남미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이제는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고, 선교사가 나갔을 때 돈을 보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비보다도 선교사를 잘 양육해서 올바른 선교사를 내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코로나 이후,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선교 전략이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발제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제일 사람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장감성 그랬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장로교 다음에 우리 순복음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감리교가 110만 성도인데 순복음이 160만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는 순복음이 우리나라에서도 오순절주의자들이 가장 성도가 많고, 남미 아프리카의 순복음적인 운동이 다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미국은 이제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초교파로 사역을 하는데 약 80% 가까이가 다 오순절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들마다 엄청나게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눔, 선교, 이거에 대한 개념들이 좀 틀려지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선교하면 우리는 왠지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 생각하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 많이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선교의 개념이 땅끝이잖아요. 그래서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선교인데, 또 하나의 트렌드는 뭐냐면요, 이제 땅끝 개념이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네트워킹, 인터넷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파송된 남침례교 선교사,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남침례 교회에서는요, 선교사가 4,000명이에요. 다 풀타임이에요. 풀타임이란 말은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제 전임 사역자들을 4,000명을 보내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란 게 교수님, 목사님 보세요 하면서 이게 앱을 보여주는데 GAPP라고 하는 앱인데요. 이 앱을 딱 여니까는요, 지금 이 선교사가 한국에 있는 신학교 또는 한국에 있는 교단별 선교 신학자, 전도 신학자, 교회 성장 신학자들이 모여서 지금 컨퍼런스를 합니다라고 띄면은요, 4,000명이 지금 어디서 사역하고 있는지가 쫙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한국, 대한민국 어느 호텔에서 지금 어떤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 4,000명의 남침례교 성도들이 다 보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지금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게임을 해요. 게임. 제가 청년 사역하고 청소년 사역할 때는 예배 드리고 밥 사주고 뭐 이렇게 축구하고 뭐 야구하고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요즘에는요, 게임을 열심히 하면 애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 이거 좀 상담 좀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야, 이제는 이 복음 전파가 인터넷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앞으로의 선교가 정말로 마지막 때 어떻게 나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얻은 결론이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상황이 변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들이 변화되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질이 뭐예요? 예수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의 사랑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변하지 않는 십자가 복음 증거하는 게 나눔이고 선교예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왠지 내가 지금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을 받아서 누구에게 주는 거로 생각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과 영적인 양식들을 이제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선교요. 우리 부산 사람들, 부울경 사람들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까지는 전도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선교가 되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지역부터는 언어가 틀리고 문화가 틀리니까. 우리는 지금 부울경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제가 도전합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에서 전도 축제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이거 기도하고 정말로 내 한 영혼이라도 복음 증거하려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너무나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마웠기 때문에 나도 이 복음 한번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정말 우리 교회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직접 자기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나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만을 위한 기도였나, 아니면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받아서 나누기 위한 기도였는가, 스스로를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도하십시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내 안에 진짜로 있다면 단순히 일용할 양식 주셨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니 이제 그 양식을 가지고 내가 자족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염려할 것이 많지만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받은 사랑을 선교하고
나누는데 사용한다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목사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첫째는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들, 의식주라든가 이런 거 구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한번 따라볼까요? 영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 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양식이에요. 공동체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삶에 적용하라고요? 첫 번째,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시작. 자족하게.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나누고 선교하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